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의 또 저 남부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엄청난 허리케인이 몰려와 가지고 캐리비안 일대 섬나라들을 또 쑥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텍사스 지역에도 한동안 하비라는 허리케인과 비가 와서 문제를 갖다 주었고, 저쪽 플로리다에 또 그리고 엄마가 찾아왔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호세, 또 얼마 전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카리비안 일대를 쓸고 가고 지금 온통 난립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강진이 나가지고 지금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은 초등학교가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고 지금 멕시코에도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세에 대한, 세상이 자꾸 급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세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음성을, 마음의 음성이 있어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징조들을 봐왔고 짤막 하나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세가 되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이러이러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까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그날, 분명히 모든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 날짜를 확정은 짓지 않습니다마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 시험, 지진, 무슨 허리케인 할 것 없이 온 세계가 흔들리고, 지금 인도의 수마트라 화산 지역에서는요, 지금 인도 지역,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화산 폭발로 대피하고 지금 야단들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만은 분명해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천재지변의 징조들이 나타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준비하는 성도들, 오늘은 첫째로 산 위의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산으로 도망가는 신앙이 되라. 큰일 났네. 여기는 산이 없는데 어디로 도망가? 산은,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산을 말할 때는 산은 높은 곳,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으로 도망가는 신앙은 텍사스의 어떤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가보면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런데 산을 설명할 때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선포하시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그랬는데 2절에 와서 말씀하는 걸 보면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의 신앙이 돼야 돼요. 말세가 될수록. 첫째로 어떤 산의 신앙이 돼야 되느냐? 십자가, 우리 주님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7절과 18절에 가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저희가 예수를, 마태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우리 주님이 달리신 갈보리 언덕에 사는 십자가가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 몸을 찢기신 십자가의 언덕입니다. 그러므로 산의 신앙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대속을 붙들고 십자가 그 은혜를 붙들고 변함없이 믿는 신앙이 산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가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므로 갈보리 언덕의 산의 신앙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그 은혜 감사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산은 무슨 산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변화하시고 광채하신 산입니다. 변화의 산.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변화를 이루시죠. 이 말씀을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두 가지입니다. 변화되고 광채가 나더라. 말세의 산의 신앙은 변화되고 광채가 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신앙은 바로 변화산의 신앙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변화된 사람이 영접합니다. 변화된 사람이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수 믿어도 10년 전 믿을 때나 지금 믿을 때나 변화가 안 일어난 사람은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 믿을 때 그 유치했던 신앙이 지금까지 온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치한 아이들 보면은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싸우는 건 과자 털어 더 먹겠다고 싸우고, 어른들 같으면 그것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아무 데서나 여러분 애들이 오줌 놓고, 이게 애들의 신앙.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유치원 하면은요, 그 말 참 잘 붙인 것 같아. 유치한 애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유치원자로 붙인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유치한 애들을 보면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냥 시시껄껄한 것 가지고 걔들이 막 싸우고 울고, 그래서 아무 데서나 기분 틀리면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벌렁 누워서 으아 하고 울어대끼고, 그러면 애들이 울면 어른이 가서 얘 어디 아프냐, 뭐 과자가 없냐, 엄마 잃어먹었냐, 여러 가지로 말할 거예요. 그런데 50대 남자가 말이죠, 길바닥에 벌렁 누워가지고 으아 하고 울고 있으면 저 자식 미쳤나? 똑같이 우는데도 어른이 자빠져서 울면 너 미쳤냐, 돌았냐? 유치원 아이들이요, 어디 가서 그냥 길거리 가다가 고추를 내놓고 오줌을 누면, 우리 한국에서는 그랬어요. 옛날에요. 야, 그놈 고추 참 예쁘네, 잘생겼네, 그런 말들 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50대 남자가 벌렁 아랫돌을 내리고 거시기를 내놓고 오줌을 누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자식 진짜 미쳤네. 달라요, 차원이.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다. 변화산의 신앙은 주님을 의지하고,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장성한 신앙으로 변화산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가보면은요, 어린아이 신앙, 여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크게 설명드리죠. 청년의 신앙, 장년의 신앙이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자녀들이라고 그랬죠.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리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며, 아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을 보면은요, 아이들의 신앙, 청년의 신앙, 장년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산의 신앙.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보면 갓난아이들 같은 신앙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래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은 신앙 상태가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신앙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변화산의 신앙은 유치한 자리에서 변화를 받아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신앙만이 정말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변화산의 신앙을 말세에 가져야 될 신앙은 두 번째로 광채가 나야 돼요. 성도는요, 말세의 성도는 광채가 나야 돼요. 무슨 이유로든지 교회 왔을 때 얼굴이요 우중충하고 그냥 어둡고 막 불평 불만으로 이만큼 죄송하지만 뿔떼기가 나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세의 성도는 광채가 나야 돼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치고 긍정적이고 얼굴에서는 빛이 환하게 비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빛이 비치지 말라도 하도 은혜들 충만해가 얼굴이 환해요.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집사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좋은 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지금 광채가 납니다. 예수님이 광채 났으니까 우리도 광채가 나야 돼요. 마귀가 어둠의 권세라면 마귀 자식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광채가 났으니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찬양단 너무 저의 설교와 맞는 찬양 글로리 찬양단 해주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광채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서도 광채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가서도 광채가 나고 일터에 가서도 광채가 나고 싱글벙글 웃고 얼굴에서 은혜가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가 못 있지. 꼭 유치원 아이처럼 뭐가 틀리면은 엄마야 하고 울고 벌렁 낮아빠지는 신앙 돼서는 안 됩니다. 광채나는 변화산의 신앙. 세 번째로 우리는 산위의 신앙을 뭘로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과 44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산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더라. 말세의 신앙은, 산후의 신앙은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은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능히 기름 준비하여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라도,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교회 나오는 영적 훈련이 이루어져야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산위의 신앙으로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습관적인 것도 필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제단 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라도 해야 돼. 아예 여러분 문 닫아버리는 그 기도 생활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다가 보면 내 심령의 영적인 준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어떤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도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새벽 제단을 쌌는데 남편 신발을 갖고 와서 앞에다 놓고, 아버지 남편이 교회 안 나와서 남편 신발을 갖다 놓고 기도하오니 몸땡이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예수 믿더라고요. 할렐루야. 박수와 함께 영광합시다.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는 당할 자가 없어요. 당할 자가 없어요. 없어요. 아예 기도 않고 자빠져 버린 사람들은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름 준비하고 살아야 언제 주님 오셔도 아멘 주였어요 오시옵소서, 그것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종말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한 가지 두 가지 인생에는 종말이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세상 종말, 두 번째는 내가 죽을 때가 종말이요. 죽을 때도 주여 하고 갈 수 있어야지. 죽을 때 어떻게 하고 갑니까? 꽥하고 죽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잘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성령의 기름을 받아. 산 위의 신앙으로 언제 주님이 오시든 나의 종말이 오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박수로 아멘. 그래서 이 종말의 신앙을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늘 16절에서 산 위로 가라 이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17절에 가보면 지붕 위의 신앙이 되라. 17절 말씀을 한 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내려가지 말며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가질러 내려가지 말아라. 말세의 신앙이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물건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의 지붕은 미국이나 한국처럼 뾰족한 게 아니고 지붕이 평평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서 저녁에는 가족끼리 모여 대화도 나누고 또 그곳에서 모여 기도도 하고 멀리 바라보는 유대인의 지붕 구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갑작스럽게 집안에 물건 생각나서 그거 기도하던 자리에서 내려가지 말라 금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서요 이것을 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깊이 있는 의미가 나오는데, 40절과 41절에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똑같은 건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영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첫째로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신다고 일하다 말고 집으로 내려가서 있지 말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막 그들 떠들어대가지고 있던 재산들 다 그거 정리하고 들어갔다가 홀딱 망한 사람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은 분명히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일하다가, 보세요, 밭에서 일하다가 들림받았어, 집안에서 맷돌 갈다가 들림받았어.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말세의 성도는 자기 삶에 충실하고 있다가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장사하던 사람은 장사하다가 들림받고, 공부하던 사람은 공부의 현장에서 들림받든지, 애를 기르는 사람은 애를 기르다가 들림받든지,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믿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여 믿되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리 멀리 볼 수 있는 지붕 위에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려가는 신앙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일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생활이 올라갈지언정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내려가 노맨 올라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물건 가지려고 열심히 이러는 일만 하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올라가는 자가 복 있는 자지. 그런 신앙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세탁으로서 뭐 바느질을 하다가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나 그러면 설거지하던 사람은 설거지하다도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일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되 영적으로만은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잘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땅에서 여러분 일하시다가 주님 오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지붕 위의 신앙이에요. 세 번째 말세의 성도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밭에 있는 신앙. 말씀을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겉옷 가질러 간다고 뒤돌아 돌이키고 가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주님 오실 때에는 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교회, 영적 밭인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밭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성전, 시편 11편 4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그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눈길은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다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교회를 말할 때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영적 밭은 하나님의 교회, 지스리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냐라.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3장 15절에 가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만일 네가 너로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라미니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말할 때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의 몸된 몸처럼 여기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있는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돌이키는 사람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명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돌이켜서 얼굴도 안 보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돌이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다 죽은 여자가 하나 있어. 창세기 19장 17절에 가보면 누구요? 성경을 아는 사람 로세아네. 할렐루야. 얼마나 성경을 저렇게 빠삭하면 로세아네라고 합니까? 그 정도는 다 알아. 창세기 19장 17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에서 로세 가정을 구원할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을 빠져나와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롯과 그의 두 딸은 뒤돌아보지 않는데 꼭 여자들이 문제야.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에 지금 놔뒀던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 사파이어 루비 반지 집에 놔둔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될 롯의 부인이 뒤도 바라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됐어. 제가 이스라엘을 두 번째 들어갔을 때요, 롯의 부인의 소금 기둥을 보려고 아무리 쳐다봤더니 소금 기둥들은 많이 있는데 롯의 부인 것은 못 찾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맡았던 뒤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밭이라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의 신앙은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는 영적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믿음 생활 사명을 감사함으로 귀중히 여기고 안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 믿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어떤 사명을 맡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 축복으로 하세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소용없어. 또 쓰려고 해도 벌써 병 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집에 누워있으면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할 때, 여러분 생명 있을 때,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저는요 정말 미국에 여기에 개척을 20년 좀 안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개척을 하면서 진짜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왔어요. 최선을 다하고 정말 성실하게 제가 뛰어왔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옛날 성전 하나도 만족할 수 있는데 이 성전을 또 짓는다니까 저를 알고 있는 동역자들,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런 말을 충고했어요. 홍 목사, 왜 또 고생스럽게 또 교회를 또 짓는 거야? 그분들은 다 교회를 해쁜 데를 알기 때문에 고생스러운 걸로 생각. 물론 그렇죠, 고생스럽죠 목사가.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도 그런 말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하는 거, 그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물붓듯이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미국 땅에서 2번이나 교회 짓는 영광을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나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건요 귀한 겁니다. 밭에 있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사명이고 나발이고 다 팽개쳐버리고 뒤돌아서서 가버리는 사람들, 불행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내게 주신 사명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쓰시고, 여러분 인생은 사명을 팽개치고 살아도 어차피 한 세상 가, 사명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뛰고 살아도 한 세상 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오실 때 누가 멋진 사람이냐? 예수 잘 믿읍시다.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신앙. 말세의 신앙은 안식일날, 안식일, 주일날 바꿔 말합니다. 주일날 주일도 못 지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일 못 지키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쟁 나보세요. 주일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하와이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와이 가면 일본군이 진주만을 폭격할 때 그 가라앉았던 아리조나 함 등 이런 그 일본 전쟁 잔해물들이 있어요.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2,000명의 미국 수병들이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동란 만나가지고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가 쑥밭이 될 때 전쟁의 그날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전쟁 나면 아무도 주일 성수할 수 없어요. 주일날에 그런 일 일어나서 주일 못 지키다가 주님 영접 못하는 성도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뿐입니까? 천재지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참 지진들 나는 거 보면은요, 앞으로 무슨 어떤 지진이 날는지 알 수 없어요. 뭐 일본 같은 데는 지진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뭐 갈라지는 지진이 오면은 뭐 한꺼번에 6만 명 죽을 거, 10만 명 죽을 거,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 천재지변이 변하면 내가 아무리 주일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잖아요. 집안에도 천재지변 나면은 주일 못 지킵니다. 주일날 아침 부부가 교회 오려고 준비하다가 말싸움 나가지고 부부간에 천재지변이 나타나.
그러면 적은 것에부터 싸움이 시작되면 남편과 아내가 너 죽자 나 죽자, 이게 천재지변 나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꼭요, 이 마귀들은요 부부간의 싸움을 잘 붙여.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에 남편이 화를 내면 그때 참아야 되는데 여자들은 더 따블로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둘 다 교회 안 나,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싸워가지고 교회 가서 내가 무슨 은혜 받겠냐. 그때 우리 성도들은 그거 지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부부싸움 했어도 에라 교회 가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나와야 돼. 믿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바로 서야 돼. 마지막으로 거기에 왜 안식일 날 우리가 도망가는 일 없도록 기도해야 되느냐. 내 몸에 겨울 만나면 안식일 못 지켜. 여러분 오늘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성전에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병들어서 내가 죽을 병이 들었다면 이모전시에 들어가 있다면 교회 올 수 없잖아요. 인생의 겨울 안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병 때문에 쓰러져서 교회 못 나올 일이 없도록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복이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몸이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지금도 병원 이모전실 응급실에는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멋지게 합시다. 당신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으니 너무 멋져요, 아름다워요. 시작. 성도들과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목사도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 들을 수 있으니 멋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건강에 겨울이 안 당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10장 25절에 가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지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성도들, 세상의 모든 징조 분명히 말세 끝에 온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몰라. 내 종말의 끝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산위의 신앙으로 십자가 붙들고 주님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삶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데려가지 말고 올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맡은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돌이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겨울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종말이 올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할렐루야 아멘하고 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